1992년도였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던 해였습니다. 근데 그 해에 선교한국이라는 대회가 한양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대회를 이제 처음 참석하게 돼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듣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집회에 오신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오신 선교사님께서 이런 도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병역의 의무를 지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선교 헌신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1년 또는 2년 정도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우면서 군복무하듯이, 나라를 위해 군복무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병역의 의무를 지십시오. 이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그 해에 복학하던 해였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여러분 혹시 방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출퇴근하는, 웃으시는 분은 아시는데요. 출퇴근하는 군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현역으로는 가지 못했지만 어쨌든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던 해에 그 말씀을 들었기에 내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군복무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병역의 의무를 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막 하고,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군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사탄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군사 생각은 좋은데 너는 아닌 것 같다. 첫째, 너는 키가 작다. 친구들을 봐라. 너는 키도 크고 재능도 많고, 근데 너는 부족한 게 너무 많지 않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증빙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작고 부족합니다. 왼쪽은 저와 함께 섬겼던 독일 출신의 선장님이시고, 오른쪽은 또 제 전임자로 플로렌스에서, 제가 현재 있는 곳에서 사역하셨던 네덜란드의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낙심이 되어서 기도하고 다음날 경건회로 다시 모였는데, 그날 아침 말씀이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는데요. 그날 다른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떡이 20개, 물고기 30마리라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 물고기 100마리, 떡이 50개라면 어땠을까? 만약에 떡이 한 조각, 물고기 반 토막밖에 없었어도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데 지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대답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힘은 물고기에서 온 것이 아니고, 떡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망설이거나 또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만, 그럴 때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작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나 같은 사람을 쓰실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이 대회를 내려온 지 2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OM 국제선교선 로고스2라는 배의 사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로고스2 배 선교선을 사역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또 우리 린치 선교사님처럼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세계 각국에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린치 선교사님이 화장실 청소를 배에서 했는지 몰랐는데, 저도 화장실 청소를 6개월 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모습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분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힘차게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어떠한 삶이 선교적인 삶일까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또 저희 선교선 사역을 돌아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적인 삶은
기도가 뼈대가 되고 기도가 중심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이 선기적 삶의 출발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아내 장미애 선교사 그리고 두 자녀와 함께 2005년도에 다시 이 둘로스 국제선교선을 승선하여서 4년 반 동안 이 배에서 살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선교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2017년도에 다시 로고스 오프라는 배에 승선하여서 3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다른 로고스2, 둘로스, 이 로고스 오프에서 10년을 배에서 살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이 로고스 오프, 지금 방금 보신 이 배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정부 관료나 지도자들을 모시고 이 서점 오픈 행사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대통령도 오시기도 하고 수상이나 또 시장님, 장관님들이 오셔서 배 방문을 축하해 주시는데, 사진에 보이시는 이분은 가이아나라는 남미에 있는 나라의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님이 오셔서 이제 오픈을 해주신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선상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각국의 전통 춤과 음악도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한국의 부채춤이 단연 압권입니다. 참고로 가운데가 제 딸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자매가 영국 자매입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이 모자라면 다른 나라 자매들도 부채춤을 배워서 함께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행사들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행사는 세련되고 멋있게 마무리되기도 하고요. 어떤 행사는 투박하고 또 어설프게 마무리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행사가 세련되게 잘 마무리되었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아쉬움이 남는 행사가 있는가 하면요, 투박하고 어설프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히려 그 투박하고 어렵게 마무리된 행사가 더 따뜻하고 훈훈한 은혜가 넘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막 부채춤도 준비하고 태권도 시범도 막 준비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준비해요. 선교 현장에 이제 가서 부채춤을 추려고 음악 큐 했는데 음악이 안 나와요. 태권도 격파를 하고 송판을 탁 깼는데 송판은 깨지지 않고 이마에 시퍼렇게 멍만 듭니다. 한국에서 연습할 때는 너무 잘 됐는데 선교지에 와서 이게 다 망쳤다고 막 속상해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때 현지인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로 주님을 영접하는가 하면, 부채춤이 멋지게 완벽하게 준비할 때보다 너무 잘 됐고 태권도 격파도 완벽하게 됐어요. 그런데 왠지 냉랭하고 복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투박함 없이 세련되게 행사가 잘 마무리되면 은혜도 넘칠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가 잘 살펴보니까요, 행사를 마친 후에 따뜻함이 있고 훈훈한 은혜가 넘쳤던 경우에는 그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된 행사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준비한 행사와 기도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메어달린 행사의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더욱 그러한 줄 믿습니다.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과 기도의 토대 위에, 기도의 뼈대 위에 세워가는 삶, 기도가 근간이 되는 삶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삶의 첫 번째 자세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의 토대 위에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삶의 모습은 8절에 나타납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되는 일은요, 성경에서 굳이 명령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너희는 배가 고프면 라면을 삶아 먹을지니 더 배가 고프면 밥을 말아 먹을지니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시키지 않아도 잘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 서로 사랑하는 것,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너희는 뜨겁게 사랑할지니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 얄미운 사람이 저 멀리 아프리카나 남미에 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꼭 어디 있습니까? 내 옆에 가까운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배에 승선하면요, 처음에는 모두가 이렇게 열렬히 환영을 하고요, 모두를 사랑할 것만 같습니다. 그냥 난 선교선에 이제 드디어 선교선을 타는구나 해서 사랑으로 막 가득 찰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배에서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날마다 웃는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까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 굳게 마음을 먹고 애를 써봅니다만, 더 신기한 것은 그렇게 작심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더 얄미워져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사랑하는 삶에 대한 그 비결에 대한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허다한 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얄미운 짓을 골라서 하는 그 사람의 허다한 죄를 먼저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늘 그 사람을 묵상하기 전에 나 자신의 허다한 죄를 먼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허다한 죄가 아니라 나의 허다한 죄를 생각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같이 허다한 죄가 많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 앞에 내가 녹아지고 그 뜨거운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조차도 내가 품을 수 있는 힘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작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의 허물도 실수도 덮어주고 녹여낼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이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교적인 삶은 9절에 나타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접이라는 말과 원망이라는 말은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대접하다 보면 원망할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배에서 리더십으로 섬기다 보니 소위 폼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역을 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잘 찍어주는 사진도 많고요. 또 선장님과 함께 로고스 호프에서 700만 번째 손님을 제가 환영하는 모습이고요. 또 제가 내리기 전에 2020년도에는 900만 번째 방문객을 배에서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과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2023년도에 작년에는 5월에 싱가포르에서 그 첫 사역을 시작하는 새로운 배 둘로스 호프 국제선교선의 사역의 현장을 첫
사역을 여는 현장에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대 조명을 받고 사진이 폼나게 찍히는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고 헌신해야 배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도하면서 배째 밧줄을 비를 맞아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밧줄을 끌어올려야 하고요. 누군가는 배 밑바닥에 기름 탱크, 물 탱크에 들어가서 기름때를 묻혀가며 비지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선교선 사역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헌신하고 대접하는 섬기는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왜 맨날 나만 대접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대접받으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삶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가정을 섬기며 직장에서 남모르는 수고를 하고 대접하는 일을 힘쓰다가 문득 내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누가 보기나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알아. 내가 보고 있어. 힘을 내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의 뜻은 주인의 집이나 재산, 종들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얘기해 주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 감독할 책임을 가진 청지기라는 사실을 잘 인식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나의 경험, 나의 건강, 내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는 나의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맡겨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선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함께 섬겼던 제임스라는 영국에서 오신 선장님이고요. 또 이분은 페로 아일랜드라는 작은 섬나라에 오신 선장님입니다. 여러분, 배의 선장이나 또 항해사, 엔지니어 이런 분들은 자신의 자격증으로 크루즈 라이너나 또 컨테이너 선, 상선을 타면 많은 돈을 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격증, 그 경험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것을 믿기에 무보수로, 아니 무보수가 아니라 오히려 후원금을 모아서 선교선에 내면서까지 선장으로, 기관장으로, 엔지니어로 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실 원망이 언제 나오는가 살펴보면요,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내 시간을 들이고 내 정성을 들이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이 있다면 원망할 이유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시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내려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요, 어떤 말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요, 어떤 말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상처를 주기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선교선언 사역을 하기 중간중간에는 교회에서 선교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역하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많이 뵙게 되고요, 또 안식년으로 또 안식월로 이제 고국을 방문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처럼 교회를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뵐 때 성도님들이 반가운 마음에 많이 하시는 인사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사 한 가지는 이겁니다. 선교사님 또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선교사님을 다시 뵈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아직 안 들어가셨어요? 물론 성도님들은 선교사님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러신 건 아니고 반가운 마음에, 나름 반가운 마음에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건데, 듣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은 가시방석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인데 가능하시다면 선교사님을 만날 때,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 때마다 세계 선교를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힘이 나시겠습니까? 역시 우리 교회가 선교사들을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큰 격려와 힘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 또 나오셨어요? 이 말에서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이 말로 바꾸는데 많은 비용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힘을 실어주고 격려를 해주는 말씀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 한 해, 남은 생애 동안에 몇 가지를 이렇게 물 쓰듯이 쓸 수 있는 권한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칭찬과 격려와 배려와 이 감사의 말씀, 이 네 가지를 물 쓰듯이 쓸 수 있는 권한을 제가 오늘 무료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칭찬하려고 하다가 꼭 참으시고, 또 감사의 표현하려고 다음에 해야 되겠다, 얼마나 많이 참으셨어요. 여러분, 칭찬, 격려, 감사, 배려의 창고가 지금 막 가득 찼습니다. 아끼지 마십시오. 물 쓰듯이 격려해 주십시오. 얼마나 칭찬과 격려의 말이 힘이 있고 능력이 되는지 우리가 알면서도 참 인색했습니다. 이제 원 없이 한번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는데 누가 다가와서 칭찬의 말을 합니다. 그 칭찬의 말을 들으면요, 그게 빈말인 줄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칭찬 듣기 전과 듣고 난 이후에 크게 해가 다시 떴다든지 꽃이 옆에 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말 한마디 들었는데 그냥 하루가 거뜬해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해봤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왕에 말하려면 아름답고 멋지고 힘있고 격려가 되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삶이 거창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소금의 삶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선교적인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그분을 만나면 늘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고 배려와 감사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알고 보니까 새생명 비전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그분이 다니시는 새생명 비전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여러분, 이게 선교적인 삶이 아닐까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감사를 표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사실 때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어떤 일을 할 때, 봉사하고 섬길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는 모습을 나름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한 예를 들면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올 때 단기 선교팀들이 기도 모임을 준비 모임을 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 기도 부탁 가운데 빠지지 않는 부탁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아니면 LAX에서 짐 붙일 때 가지고 간 짐 추가 요금 없이 무사히 잘 붙이게 해주시고 또 선교지에서도 뭐 큰 문제 없이 잘 통과되어서 이 물건들이 잘 선교지에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종종 올라오게 돼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공항을 출발해서 무사히 다 선교지에 도착해서 선교사님 만나고 같이 도착 기도하고 기념 촬영하고 이제 가져온 짐들을 모읍니다. 그럼 뭐 자기 개인 짐은 그냥 캐리온에 넣고 그 선교지에 드릴 물품들을 그냥 수트케이스 박스에 다 쌓아놓으면 어휴 이렇게 많은 짐들이 어떻게 다 비행기로 왔나 싶을 정도로 이만큼이 쌓이는데 그렇게 쌓아놓고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선교사님 제가 짐 싸다가 인천공항에서 걸릴까 봐 2개 빼놓고 왔는데 그거 넣어 가지고 왔어도 됐는데 선교사님 너무 죄송하네요. 너무 속상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많이 가져오시고 나셔도 더 가져오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선교사님을 향한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할까 말까 망설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고 싶고 더 섬기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고 속상한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 같이 봉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섬기고 싶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섬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인 삶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선교적 삶의 마지막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는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아니라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그 공로를 나 자신에게로 돌리는 본성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마치면 제가 이 분야는 좀 알지요 하면서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배사역을 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만나고요. 또 방문하는 국가의 장관님, 시장님들과 함께 하다 보면 괜히 우쭐해지고요. 나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만해지면 이 교만해지는 증거는 이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나 자신에게로 옮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넘어지고 마지막에 그림이 망쳐지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내가 가지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망가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마지막까지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선한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경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고백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94년도에 배를 타고 이제 2년 반의 사역을 마치고 97년도에 이제 첫 번째 선교선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배를 떠나면서 선교선에서 전화가 올 줄 알았어요. 전화가 와서 박필훈 선교사님 빨리 배로 돌아오십시오. 배 사역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전화가 올 줄 알았는데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배를 떠나고 나서 이 선교선이 아무 문제 없이 더 놀라운 사역들을 하면서 열방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이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로고스 선교선에 나 같은 사람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거였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선 사역에 나를 써주신 거였구나. 그 이후에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이런 선교적인 기도를 하던 제가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속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 이 선교의 구속의 큰 그림에서 저를 빼지만 말아 주시옵소서. 제가 저 배 구석 밑바닥에서 화장실 청소를 해서 줬사오니 하나님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2024년 오늘까지 이루어 가시는 이 장구한 선교의 큰 역사의 그림에 저를 포함만 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세계 선교 마무리될지어다 한 말씀하시면 세계 선교 마무리되는 줄 믿습니다. 로고스호프, 둘로스호프 이런 배 없어도 그냥 세계 선교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선교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민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끝내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큰 천국 잔치가 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천국 잔치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새생명 비전교회 성도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이 김우정 선교사님을 태국에 보내서 린치 선교사가 태국을 섬기게 했고, 그 태국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들이 태국에서,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이 천국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축하합시다. 같이 이 잔치를 누립시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마지막 천국 잔치를 우리와 함께 누리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선교는 부담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선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말씀으로 다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 삼으시고 친구 삼으셔서 같이 하자고, 기도하자고, 선교하자고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초청에 드려지는, 그래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